오늘 창세기 46장은 드디어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제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배경을 이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헤프론 언약, 네 번째 아브라함과 7대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번 만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게 되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걸 갖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해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이 옷의 모든 이런 그냥 옷이 그냥 한 가지 줄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줄이 막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섭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켜서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그래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실현치 아니하시다. 오직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현치 아니하시랴. 우리 사람들은 하는 말을 해놓고도 그걸 또 실천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반드시 일을 행하실 때 말씀대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또 다른 데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 그런데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곱 눈으로 온 세상을 다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다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는데, 복음을 알려면은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진짜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다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 생활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짜 복음을 깨달으려면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인간이 지키지도 못할 법. 그것은 바로 정죄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하려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잿덩어리라는 걸 깨닫고, 내 안에 이 탐욕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탐욕에 붙들린, 내가 탐욕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이라는 게 이게 죄고 이게 귀신이요.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거에 내가 붙들려서 평생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신학에 와서 복음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야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모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가 만든 예수님,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돼, 이런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구원해야 되고 복을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선고하려고 좀 생각 중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이게 보면 4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세 프로냐 가운데 네 번째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그렇지만은 너희가 그 이방의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400년 이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봐요. 헤프러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래야지 창세기 전체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애굽에 내려가게 된 이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 13절부터 읽어보세요. 13절부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제하게 하지 가득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거를 다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가족들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46장에서 부엘사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다 번갈아 가면서 자꾸 쓰고 있어요. 창세기 기자는. 그게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의 자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것을 자꾸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입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왜 이스라엘이 했다, 야곱이 했다가 막 하나님 일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뜻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디로 내려갔냐면 그 북단은 지금 헤브론에서 살다가 막대블라물도 있고 거기 조상들의 그 아브라함도 있고 부모 그 사라의 무덤도 사라의 저기도 있고 다 있는 데서 고향에서 이제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세상이 애굽인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마다 또 죄를 지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하는 거. 애굽에 내려가서 그런 일을 또 저질렀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려고 할 때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하나님이 약속, 말씀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갑니다. 내려가되 야곱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수레를 보고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여기에 이제 야곱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를 그쪽으로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해서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우물을 판 곳이죠. 그리고 그걸 갖다 부엘세바의 우물을 갖다가 맹세 우물이라고 해요.
그 맹세음을 거기서 그 생수도 나오지만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이삭도 26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또 그런 싸우다가 다투지 말자고 그래서 거기서 또 맹세음을 앞에서 여기 맹세를 하고 거기서 반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 주셨죠. 하나님 만나 주셨죠. 그런데 그곳을 생각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또 두려운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야곱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인대까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이거 애굽에 내려가서 육신적인 만족이 좋다고 진짜 보세요. 당장 가서 빨리 요셉을 만나고 싶죠.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부터 난 아들, 제일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영감 있고 야곱의 마음에 제일 합한 그런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데. 그런데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의 신앙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좋은 일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먼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자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따져보면. 그래서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 주시고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셨고 또 약복강가에서도 만나 주신 것처럼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거기에서 반드시 이 약속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또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어떤 저번에 한번 말씀 들었다고 오늘 말씀을 또 먹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옅어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강해져요. 말씀이 나를 항상 지배해야 돼. 항상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섭취해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요셉이 너의 눈을 다 감겨주리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요셉을 통해서 너 눈을 다 감겨.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70명의 가족이 지금 내려가고 나서 70명의 족보들은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자손이 33명이고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14명이고 또 그 실바를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해갖고 전체적으로 14명, 7명 해가지고 70명이에요. 야곱까지 그것을 계속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사도행전 7장 14절로 가봐요. 여기에는 보면 총 70명이라고 하는데 70명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7장 14장에는 75명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14절로 가봐요.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 읽으면서 조금 기억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7장 14절 자 같이 읽겠어요. 사도행전 7장 14절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이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보면 75명으로 나와요. 이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받아가지고 성경을 이제 기록한 건데 성경은요 1절 1핵도 틀린 게 없어요. 짝이 다 있고요 정확합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님은 75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두고 이 46장에 보면 70명이래. 야곱까지 해가지고 여기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처음 해갖고 27절에 보면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거는요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기록한 것을 갖다가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75명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75명이 누구냐? 5명이 누구냐? 지금 애굽에서 낳은 그 애굽에서 누구를 낳았어요? 저기 그 온의 딸인 그 제사장으로부터 요셉이 낳은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납달리. 에브라임.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 그런데 여기에 이 자손들이 낳은 그 므낫세 자손들이 낳은 그 아들들이 있어요. 손자. 그러니까 요셉의 손자들이 민수기 이제 27장에 보면 5명이 나와요. 무슨 종족 하고. 그러니까 그 5명이 빠진 거예요. 역대상에도 이제 이게 다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70명을 중심으로, 75명을 중심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보면은 요셉이 누구를 먼저, 야곱이 내려갈 때 누구를 먼저 요셉에게 보냈냐면 유다를 먼저 보냈어요. 그게 28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참 이것도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기 고센 땅에 머물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것을 왜 이 창세기 기자는 유다가 인도했다는 식으로 요셉하고 유다가 인도했다고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오다가 이제 유다가 주인공으로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족보적으로는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다 자손 사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족보상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고 실질적인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은 아버지 짐승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루벤이. 자, 어찌됐든 간에 이래서 요셉을 딱 만났는데 이 요셉이 그 껴안고 아버지하고 한참을 우는 거예요. 우리를 만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베냐민을 만났을 때 무릎 껴안고 엉엉 아주 소리내어 통곡하며 울고 또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우는 요셉의 이런 모습들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요 눈물이 엄청 날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 우리가 우리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신 예수님 나 같은 벌레 같은 이거 인간도 아니고 아무 존재도 아닌 이런 거는 티끌 같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비록 고난이 많았지만은 나를 이렇게 구해주는 데 대해서 그분을 껴안고도 아마 펑펑 울을 거야 우리 권사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주님만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좀 곧 있으면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정말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기 고센 땅에 의미가 있어요. 고센 땅은요 거기는 목초지예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도시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그런 나라예요. 그래 거기 애굽 사람들이요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그렇게 하고 무시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로 세상적으로 마귀가 복을 준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세상으로 성공한.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하고 구별돼서 혈통도 지키고 그들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 그 배경을 또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리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의 그
저기 도시에서 고센 땅에 와서 만난 거예요. 사실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애굽의 고센 땅이야. 그러고 나서 그 바로 왕에게 자기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가문들이 다 내려왔다고 얘기할 테니까 당신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로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대도시에 살고 싶고 뭐 좋은 데서 살고 싶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편안하게 안락한 곳에서 살 수도 있지만 좀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특별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그런 것들도 섭리 안에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항상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지금 있잖아요. 모든 것은 내려놓을 때지 지금 자꾸 세상 것을 뭐 채우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때를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말로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배울 것을, 그것을 고대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철저히 깨어서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